저는 점심 먹고 운전을 잘 안 합니다. 워낙 이 식곤증이 심해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막 잠이 쏟아지는데 오늘 또 이 시간에 잠이 쏟아지시는 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데 이제 아유 네가 세상에서 목회하느라 고생했다 하면서 주님이 아주 예쁜 집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자기 뒤에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막 주님이 막 엄청나게 큰 집을 주시는 거예요. 대굴 같은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었어요. 주님, 저 사람은 도대체 세상에서 뭘 하다 왔기에 저래 큰 집을 상으로 받습니까? 물으니까 총알택시 기사였대. 총알택시 알아요? 네, 그래, 아니 막 이렇게 막 원망을 했어요.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 몸을 바쳤는데 총알택시 기사가 어떻게 나보다 상을 큰 걸 받냐 그러니까 얘야 네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다 졸더라. 근데 저 사람이 운전할 때는 전부 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느냐. 예. 이제 여기 오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했을 때가 자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일 말씀 준비하고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애들이 어렸거든요. 이제 초등학생들이죠.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인데 걔들하고 이렇게 놀아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말아도 하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지금도 물론 하지만 여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세월이 훌쩍 지나가지고 애들이 다 커버려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우리랑 놀아줄까? 가끔씩 좀 놀아주면 너무 감사해하고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우리 아들이 학사장교를 해가지고 그 훈련 받는 중에 그 본래는 그 방문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영상 편지를 보내래요. 영상 편지. 그래 뭐 며칠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우리 애가 걸려가지고 이제 3분짜리인가 뭐 5분짜리인가 찍는데 제가 찍으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던진 게 뭐냐면 뭐 다른 거는 뭐 우리 아들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다 컸으니까. 진짜 아버지가 바라는 거는 네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네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찍어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 아내가 나중에 그걸 보더니만 아무래도 이게 공적인 장소에서 이게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첨이 되면 공적인 장소에서 같이 비춘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다 이제 훈련하는 다 앉아 있는데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바꿀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뺐는데 여기 이제 젊은 가정들도 있죠, 그죠? 뭐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진짜로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렸을 때 정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 한 2년 코로나 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이야기한 게 이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이다. 그래야 몇 번 하면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뭐 올해 들어서는 벌써 이렇게 다 하거든요. 주일학교 하고 다 하는데 계속 내려오던 그 흐름이 끊어지고 또 그 2년 동안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 어른은 변화가 없지만 어린이는 팍 커버리잖아요. 또 청소년들도. 그래 그게 너무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성경 배운다고 그걸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안 되고 결국 이제 교회가 또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이걸로 결정 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딸은 굉장히 조용히 잘 컸는데 우리 아들은 좀 사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져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쉽고, 근데 이제 그러나 우리 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철이 들고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뭐 아들 앉혀놓고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젊은 우리 형제님들 보니까 진짜요. 또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애들 키워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헤쳐나가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오더라도.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유, 참 요즘 굉장히 불행한 소식들 많이 듣잖아요. 제가 여기 오니까 자꾸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돌아보면 이렇게 잘못한 거 후회스러운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니까 아버지로서 이게 제일 아쉬워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그냥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안 왔으면 이 마가복음 우리 계속 하는데 오늘 이제 9장 할 차례거든요. 여기 안 왔으면 오늘 설교할 건데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9장 또 귀신 고친 이야기입니다. 9장 조금만 읽어봅시다. 뭐 또 아들 귀신 고치는 21절입니다.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7장에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고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제목을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이다 잡았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14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세 개의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변론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9명의 제자들이 남았잖아요. 그 9명의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어요. 14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변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내려오시니까 이제 막 큰 무리가 몰려들었고 이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한판 붙었어요. 그 이유가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막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뭐 너희들 예수의 제자라 그러더니만 뭐 못 쫓아내네. 또 뭐 제자들이 다 뭐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뭐 이런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뭐 변명했을지 모르죠. 그렇게 막 지금 변론이 붙었습니다. 변론. 근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아들을 여기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이 뭐 변론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는 자기 아들 귀신 쫓아달라고 데려왔지. 뭐 서기관들, 그 당시 대단한 지성인들, 엘리트들이죠. 또 제자들, 그 사람들이 변론하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뭐 거기 얼마나 논리적으로 누가 말을 잘하느냐,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아들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가 변론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변론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그 건축하고 제 사무실이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냉난방 시설 한 그 사장님 이제 또 점검하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거 그 난방에 막 사무실 다 켜고 춥다, 너무 춥다,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막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요. 막 난방기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막 너무 오랫동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사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 지금 저는 관심 없고 너무 추우니까 좀 안 춥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또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관심 없죠, 그죠? 내 사무실을 안 춥게 해달라 이거예요. 따시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 지금 변론 듣는 거 관심 없어요, 그죠?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변론하는 건 굉장히 소모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토론하는 걸 필요하죠. 그러나 이 변론해서 소모전할 필요 없습니다. 뭐 히브리서 6장 뭐 이게 뭐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받은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또 막 이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아요. 뭐 로마서 7장 이게 구원 받은 경험이냐 아니냐 뭐 설명이 많아요. 또 뭐 성화론 설명 많아요. 성화론자들 보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게 제일 옳은 줄 아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변론들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변정학, 그죠?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변론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늘 염두에 둡니다. 내가 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논리에 안 맞아도 이게 말씀이 능력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각성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불러 일으켜야 되지.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성경을 파고 지적으로 막 해석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이게 아주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하는데도 교회가 변화가 없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막 책상을 내리치면서 열정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최소한 졸지는 않대요. 예, 어쨌든 능력이죠. 오늘은 지금 딱 졸음이 올 시간인데 졸음이 오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느냐? 변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변론을 멈추고 이제 달려왔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 이제 영혼들 초청해서 치떤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늘 그래요. 그 소그룹에서 그 영혼들에게 뭐 변론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소그룹의 역할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 제목 나누면 처음에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내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딱 체험하면은 이게 뭐 우연히 그래 안 됐나 그러다가 이제 몇 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소그룹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정말 그를 섬겨라. 그 영혼을 자꾸 성경 펴놓고 가르치라 그러지 말고,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그죠? 교회 데리고 오면 이제 제가 해요. 또 제가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성경 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고, 소그룹에서는 그것보다는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섬겨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아,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소그룹이다. 어쨌든 초점을 우리가 계속 거기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논리나 변론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언사이드의 유명한 이야기 있죠. 시카고인가 어디서 무슨 세계 박람회가 열렸을 때에 그 무신론자가 와가지고 아이언사이드에게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내기하자. 당신하고 나하고 토론하자. 사람들 모아놓고 어차피 사람들 많이 오니까 정말 무신론이 맞는지 당신이 믿는 신이 존재하는지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니까 아이언사이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좋다. 하자. 대신에 당신의 그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사람 10명을 데려와라.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1000명도 더 데리고 올 수 있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론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능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아버지가 지금 뭐 변론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아들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자,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두 번째 키워드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두 번째 키워드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믿음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18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서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 지금 실망하고 좌절해 있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다 안 그러고 자꾸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명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우리가 뭐 변명하는 거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독한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그 불신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못 쫓아내는 거 보니 저 예수라는 분이 쫓아내겠나?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믿음을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잘 아는 22절 봅시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이고 참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식을 귀신이 들어와서 이래 한다 그러면 그죠? 아이고 참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고 부모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정말 그 자식을 고치고 싶은 이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애타는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도 정말 이 아들 고치야 된다는 거 정말 절박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 유명한, 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주님이 막 호통을 치듯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그 아버지의 말을 보세요. 예수여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요것보다는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요게 아니고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다는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나만 그런가? 나중에 가서 보세요. 지금은 뭐 밥 먹고 잠이 와서 집중이 안 될 수 있는데,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세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대답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참, 나만 그런가? 하여튼 내 국어 선생님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마가복음 요 앞에 보면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뭐 그때 그 군대라는 용어를 뭐 이렇게 또 추적해 보면 뭐 로마 시대 군단인데 6,000명에서 뭐 12,000명이다, 추적해 보면 또 그게 나와요. 그죠? 아니 10,000명이나 되는 귀신 떼거리도 주님이 한 방에 쫓아내시는데, 이 귀신이 아무리 악하고 독해도 그죠? 주님 뭐 한마디면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냐? 너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자꾸 나의 믿음을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나의 믿음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한때는 뭐 옛날에는 뭐 믿음은 배짱이다 뭐 이런 거 막 설교하고 이랬는데, 시간 지나면서 저도 자꾸 배짱이 사라지고 이제 자꾸 약해져요. 자꾸 나이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자꾸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믿음이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배짱, 신념 이런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자면 아주 막 진짜 배짱, 신념이 강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 그죠? 그분 그 책 읽어보면 막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아니 그 왜 그 처음에 그 현대 조선소 건립할 때 그죠? 이야기 들으셨죠? 500원짜리 지폐하고 백사장 사진 찍어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는 우리 배 만들 테니까 돈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배짱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회장님은 딱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서 돈 빌려온다. 아니 500원짜리 지폐 보여주면서 그죠? 그 거북선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배 만들었다. 우리 이거 배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백사장이 이렇게 넓은데 우리 저기다 조선소 짓겠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 준다고 또 영국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주잖아요. 딱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주영 회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일을 낼 사람이라, 그죠? 그 사람의 신념을 받는 거죠, 믿음을. 그 돈은 빌려주는데 그래 뭐 당신들한테 누가 배를 맡기겠느냐? 이 사람 결국 어디 나라죠? 그 어디 이탈리아인가 그거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배 두 척
두 척을 수주받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고 그 회장님에게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의 강한 신념, 믿음이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흉내 내다가 망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질수록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믿음이죠. 제가 어제 이제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책을 읽다가 왔는데 또 다른 책 하나 더 구해놨어요. 또 읽으려고 그래요. 정말 이분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 내륙 선교회 뭐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과 또 시련 또 무엇보다 재정적인 공급. 근데 이분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분의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성.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분이 깨달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 믿고 살아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정주영 회장님의 믿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타고난 거 있으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내가 정말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을 때 요구하신 믿음이 뭐겠어요? 그럼 배짱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귀신 들린 아들 고치러 왔는데 내가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줄 것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네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 정주영 회장처럼 내가 배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저도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자꾸 인생에 문제가 더 많아져요. 그렇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제 나이가 되면 노후 걱정합니다. 끝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내 배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야, 저는 이 고백이 참 진솔하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싶잖아요. 근데 실컷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걱정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진솔한 믿음이고 이런 고백도 주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결국 귀신 쫓아내 주시거든요. 그러니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솔한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다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할 만큼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나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뭐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인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 교회 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를 깡 불고 제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를 깡 불면서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어서 주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느냐 여기에 달린 거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주님을 믿어봐야지. 막 제 마음에 막 나도 모르게 이를 깡 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살면서 수많은 문제도 만나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 산이 크다고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하라. 멋있죠? 받아 적는 사람이 없네. 근데요, 이렇게 아는데 막상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탁 오면은 진짜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3절 4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주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 주님을 믿느냐 하는 거죠. 이 앞에 보면 또 혈루증 여인 나오잖아요.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만졌다. 이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만지니 그 의미가 본래 그 헬라 의미가 꽉 움켜진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는 거죠. 그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쭉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능력이 구원했지 어떻게 그 여자의 믿음이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계속 흐르는 흐름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가 아니고 내 믿음으로 나았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정중회장의 신념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봅시다. 자, 다시 29절 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 번째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만 꽉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 28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요, 이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잘 쫓아냈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지요. 6장 13절에 보면 귀신들을 막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왜 이번에 안 되지? 제자들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아까 변론이 붙었는 거죠. 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그런 말이 있죠.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지금 실패의 원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방식, 또 나의 경험, 옛날에 이래 하니까 잘 되더라. 이게 자만, 이것이 지금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대명동 교회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가지고 있었는데 성서교회 시작하니까 그거 다 안 되더라고요. 또 뭐 저희들은 특별히 이제 2000년이니까 그야말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지금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금정교회 식구들도 그런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이래 하니까 잘 되는데 옛날 방식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막 변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옛날의 그 성공 경험이 이게 나를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래 하니까 되더라. 이게 이제 경험이 되니까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해도 됐으니까 제자들도 옛날에 다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 전에 잘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29절 주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고 했을 때 이게 한마디로 센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쫓아냈던 귀신들 말고 센 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인생에서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센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그 밑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센 놈은 그냥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금식이 붙어야 되고,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더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되고 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해결됐지만 센 놈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죠? 내 인생에 진짜 센 놈을 만나면은 그때는 더 세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진짜 귀신이 우글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뭐 2000년 지나서 지금은 과학 문명 발달해서 귀신이 없어졌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대선 후보들도 점집에 가고 여전히 귀신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핵심은 기도죠. 이 스펄전 교회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펄전 막 그 교회가 부흥할 때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합니까? 그 스펄전 그 지하 기도실에 데려가서 여기서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근데 그때 한참 모였을 때 뭐 10,000명, 15,000명까지 모였다는데 19세기에 10,000명, 15,000명 모이는 건 지금 10만 명 모이는 겁니다. 그때 인구가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2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불길이 꺼지면은 교회는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옛날에 이래 하니까 잘 됐는데 다 실패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기도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제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뭐 또 오늘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문제 앞에서 변론은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변론 하느냐 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변론 안 합니다.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토끼 잡는 이야기 들어보셨나? 어떤 사냥꾼이 자기는 절대로 토끼를 못 잡겠대. 왜 못 잡느냐 그러니까 그놈이 눈이 똥그래가지고 멀리서도 사냥꾼이 오는 걸 보면 도망가고 귀는 얼마나 밝은지 내가 아무리 살살 걸어가도 그 귀로 듣고 도망치고 이 또 뒷다리가 발달해서 막 얼마나 잘 뛰는지 그 사냥꾼은 평생 토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왜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가를 자꾸 변명하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문제들 만나고 있는데 아유 그냥 운명 속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죠? 이렇게 사는 거지. 왜 나는 이 문제를 안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자꾸 변론하고 남편 탓이야, 자식 탓이야, 뭐 누구 탓이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부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뭐 인생에 큰 문제 없지요. 아니 나도 뭐 20대 30대는 크게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그냥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정말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갈 거냐. 대신에 젊을 때는 뭐가 있냐 하면 꿈이 있죠. 그렇죠? 내 젊은 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꿈이 있는데 꿈만 꾸고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거냐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에 막 써붙였어요. 인생의 크기는 뭐 그 사람의 능력이나 뭐 그 사람의 뭐 학벌, 재능 이런 거 아니고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이다. 이렇게 막 써붙였는데 저도 자꾸 그걸 그래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주님에게 어떤 능력이나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구나.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나의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 잘 아시죠? 그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어떤 성철 스님 그 석자에는 님을 붙일까? 그분이 이야기죠.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거 막 신기하다고 떠들어대는데 그거 뭐 신기할 하나도 없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뭐 당연한 말을 한 거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산이 들려 물에 던져지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한번 도전해 봅시다.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사탄은 자꾸 내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 뭐 네 인생 별 볼 일 있나? 그래 살다가 가는 거다. 뭐 그냥 그렇게 꾀죄죄하게 살아라. 이게 사탄이 계속 내 귀에다가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면 막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 눈빛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찬송 한번 부를까요? 365장입니다. 예, 이 찬송. 아이고, 이거 안 들고 오셨나? 뭐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65장. 예, 스마트폰에도 다 있죠. 괴로움과 두려움이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하늘나라 알아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마음의 이 소원 주님께 아뢰입니다. 또 나의 아픔, 나의 문제, 우리 남편, 아내, 또 내 자식, 부모님,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영혼, 우리 잠시 1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전교회 교육가 없이고 주님 이 성도들 더 주님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도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만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